마스크를 끼고도 아주 찬양을 잘 하시네요. 네.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는데 제가 경험한 그런 것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교회는 와야 되고 목사님 설교는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다 화해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자유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만물보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도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늘 정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백성들이 무관심하면 정치가 더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뉴스보다 영적인 뉴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뉴스가 바로 정치적인 뉴스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뉴스보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뉴스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뉴스가 바로 성경이지요. 오늘 나에게 주는 뉴스, 하늘나라의 뉴스는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켤 때도 정치적인 뉴스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심,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그것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좋은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왜 바울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는 사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구슬치기 하고 놀았습니다. 딱지치기 하고 놀았습니다.
그것을 또 내기를 해서 그것을 얼마나 많이 따느냐, 그런 놀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딱지를 치다가 잃어버리면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내가 꼭 딱지를 따리라 그러면서 책을 찢어서 딱지를 만들어 다음 날 가서 딱지를 따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딱지가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면은 하루가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딱지를 한 트럭 준다 그래도 저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이 제 수준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한때의 어리석은 놀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 2편 제목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3편 또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이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자기의 고통과 고민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왕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에게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리저리 다윗은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바르게 정립되어 있으면 세상의 어떤 힘든 일, 고난의 일, 어려운 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다윗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비하는 것을 봅니다. 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있는가를 점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들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어 보낼 때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면서 군사들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세 부대로 나눕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정비를 한 것입니다. 군사 조직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의 내면의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 내면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내면의 정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정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정비하고 내 체력을 정비하고 내 정신을 정비하고 내 모습을 정비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내 내면으로부터 질서가 사라질 때 설교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면적으로부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의 묵상이 깊어지면 설교하기가 쉽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늘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보면은 발표 준비하느라고 오늘 이 과목이 발표고 내일 저 과목이 발표고 그러면서 발표를 준비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국어를 제외하고는 다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영어로 그 발표를 하느라고 밤을 새는 날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발표한다. 나는 매일 발표한다. 그것도 새벽에 발표한다. 새벽기도 아닙니까? 마음의 안정감이 없고 세상 일에 빠져 정신없이 살면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압니다. 아, 내 가운데 영성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주님과 깊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발표를 잘 못할 때는 그날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은 영성이 좀 떨어진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만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외적인 행정 처리나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심리적으로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설교 자체만을 봅니다. 안정감이 없으면 설교가 중언부언이 되고 또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의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산탄이 납니다.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늘 그냥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를 지내는 날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질서도 인간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무질서하게 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깨끗한 집도 놓아두면 점점 못 쓰게 됩니다. 밭이나 정원을 가꾸지 않고 한 달만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이 집사님 그렇죠? 예.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잡초가 무성해지는 겁니다. 일주일만 관리를 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질서를 위하여 누군가가 계속 힘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열심히 설거지를 해서 집안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힘을 쓰지 않으면 자연 상태는 무질서로 계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쓰고 관리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질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려면 그 안에 나를 움직이는 어떤 힘이 들어가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대답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적인 겁니다.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이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내면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또 분주하고 바쁘게 산다 하더라도 내면에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헛되게 사는 겁니다. 내면의 정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언제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고 가르칠 수 있도록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우리는 언제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영적인 정비, 이것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짐에 대한 질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유수에 민감해야 됩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것, 새벽기도, 성경 묵상,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 세상을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통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출석률이 좋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유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제사 행위나 어떤 무슨 자기의 어떤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조상 때부터 유교다, 조상 때부터 불교다 그러면 다 불교, 유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 뿐이지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적어도 직분자, 항존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존직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항존직이 되는 것입니다. 항존직은 1년에 예배를 300번 이상 드리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늘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주일 52번, 수요일 52번, 새벽기도 몇 번입니까? 300번. 그러면은 104번에다가 404번 아닙니까? 제가 300번 이상은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0번은 빼드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좋아서 400번 이상 나와야 되는데 300번만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존직이 서리집사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서리집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나도 하겠다.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와서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오면 교회가 낯설어집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안 나오면 이틀 만에 만일 나온다 그러면은 교회가 조금 낯설어요. 적응하려면 한 10분 정도 걸려요. 하루를 안 나와도 그렇습니다. 쭉 돌아보면은 내가 하루를 안 나왔더니 좀 어지러워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당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예배당이 잘 있는지 누가 들고 가지는 않았는지 제가 한 번씩 돌아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해라.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마라. 언제 정부가 이렇게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본인들은 다 식당에서 밥 먹습니다. 그분들은 다 회의실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에서 포스트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포스터를 6장인가 만들었습니다. 그 포스터 제1면에 어떤 사진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그날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스타크래프트를 했습니다. 게임 활성화를 위하여 마스크 끼지 않고 전부 주위에 모여서 그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을 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할 것 다 하면서 식사 모임 다 하고 회의 다 하면서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물론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교회가 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한 건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이 있으면 왜 교회가 반발하겠습니까? 총회장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각 교단의 모든 총회장들이 다 성명서를 냈습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총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총리가 안수집사 맞냐? 안수집사거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님도 안수집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일로 인하여 작은 교회들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지금 목사님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교회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로 속상해하는 것, 제가 속상해하니까 제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그래서 성가 연습도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성가 연습을 따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앞에서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면 되고 연습은 안 되고 성가대는 되고 그게 어떻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사실 온전치 않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범을 보여야 되고 교회가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3.1운동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했던 것은 바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소그룹원들 조직적으로 연락망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서 만세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정비,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4분 오열되어 있던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소속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무장을 했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길,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내 내면의 모습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산만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지 우리는 영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옆에 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수의 군대를 3대로 나눕니다. 3분의 1은 요압의 수하에, 두 번째는 아비새의 수하에, 세 번째는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장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느 도시입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드입니다. 가드가 블레셋 도시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적장이 귀순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적국 출신이었던 가드 출신인 이때가 다윗에게 와서 충성을 하니까 그를 3대 장군 가운데 하나로 세울 정도로 그는 인재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옆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에게 밥을 사주면서까지 같이 시간을 지내려고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 한 끼 밥을 먹는데 무려 70억을 내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70억 감이 안 오죠.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밥 한 끼 먹는데 70억을 내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투자의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일꾼들 언제나 내 주변에서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만일 새가족이 믿음 없는 사람을 옆에 둔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이 진짜인 줄 압니다. 야, 나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내처럼 하면 돼,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일을 해야 내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그 사람 하는 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새가족은 믿음 좋은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을 새가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였던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나 무디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는 말씀을 전하고 생키는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이 부흥회가 폭발적인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찬양팀이 생겨서 예배 전후에 설교 마치고 찬양팀이 함께 앞에 나와서 저와 같이 찬양을 좀 뜨겁게 하고 싶어요. 제가 찬양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좀 참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 마치고 또 찬양까지 몇 곡 제가 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힘이 붙일 것 같고, 또 같이 열심히 해주는 분들이 옆에 있을 때 조금 덜 힘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찬양팀이 세워져서 설교 전후, 예배 전후 같이 뜨겁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도 혼자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돕는 7명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언제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교회 지하실에서 무려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2부 예배 드리면 그 또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기도하고 언제나 300명 정도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다고 전해오지 않습니까?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와 같은 사람이 다윗을 도왔듯이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성가대를 전도사 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제가 성가대를 했었어요. 큰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에 다닐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모든 성가곡을 그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그야말로 핸들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그것까지 그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뭐 축복 있으라 하는 그 팔복에 대한 그 찬양도 거기서 다 배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도사로 나갔을 때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거 제가 써먹었죠. 그대로. 참 공짜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옆에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뜨거워집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냉랭하면 나도 같이 냉랭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를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빨리 해야 다이나믹해야 설교가 좀 은혜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찬송을 해도 느린 찬송은 잘 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거 잘 안 합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인도할 때도 빠른 찬송을 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그 찬송 주로 제가 합니다. 우리가 옆에 뜨겁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열심히 그렇게 믿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는 10,000명 모으기는 힘들 것 같아요. 10,000명 모으기는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냥 기도원 한 300용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제 영달을 위해서 저는 목사는 뭐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좀 무슨 일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도움만 받는 그런 교회면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도 도와주어야지. 정말 다른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이 많고 얼마나 고통당하는 이웃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00명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할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 기도원 300용사는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의 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하고 재미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목장이 재미있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어서 교회에 오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력자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저도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힘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있는 동력자들과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이
모습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하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지금까지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강건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 담대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안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